우리 크게 박수 쳐드릴까요?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1부 때도 이렇게 제가 시켰는데 다들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그냥 인사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고 뭐 안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역시 한결 많이 부드럽네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터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전쟁고아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국제사회에서 많은 기금을 모아서 고아원도 지어주고 또 풍부한 지원을 줘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도록 또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건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질병에 걸려도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현상을 연구하자 원인은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다르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어떤 그런 스킨십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우는 아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말로만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지는 않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반대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안아주기만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 중에 말로만 달래고 안아주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말없이 안아주기만 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울음을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기보다는 조금 가방끈이 깁니다. 외국에서 이제 상담학을 공부할 때였는데 이제 상담학을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상담소로 실습을 나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실습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팍팍해졌었거든요. 미국 사람들 볼 때 저거 조상들 잘 만나갖고 저러고 있지. 영어 못한다고 막 무시당하고 인종차별당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팍팍했었거든요.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제 상담소장이죠. 그 소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저를 소개해 주기를 나에게 있어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디모데의 역할을 했던 친구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소개해 주고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미국 사람들 그러면 조금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안아주고 나니까 뭔가 마음의 따뜻함으로 인해서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또 이거는 뭐 그때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저기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칭찬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선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을 표현함에 말보다 체온을 나누어주는 이 만져줌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 또 비극적인 일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며 낭망하는 것이요. 이 사랑으로 만져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과 비난과 또 그런 비방이 일어난 후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값지게 노력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무사처럼 되셨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칼로 무장한 그런 용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처럼 칼로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 우리 동아의 성도님들이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인 그 헤세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봄날의 햇살처럼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각박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삭개오에 대해서 두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두 단어가 삭개오의 모든 인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의 조건인 지위와 재물을 모두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가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의 혈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착복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요, 중간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부가 막대하게 몰리는 도시여서 엄청난 세금을 착복하고 착취했을 테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겠습니까? 그리고 짐작하건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굽신거렸을 것입니다. 뇌물을 주던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삭개오에게 잘 보여서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알랑거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조건은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 달리 내면적으로 삭개오는요,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이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삭개오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삭개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아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증오하고 경멸한다는 것을 삭개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런 느낌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가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창녀들을 상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할 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격분을 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삭개오를 상대한다니까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창녀보다 못한 평가를 받던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짧은 두 마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이 말 속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면의 갈등과 외면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조화한 삭개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다 누리고 사는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유를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허전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더니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 가운데서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자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질에 탐닉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삭개오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반대로 삭개오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자기가 한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결과만 보는데요. 교회도 보면은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상처를 줬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물질에 탐욕적이고 남의 재물을 착취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학교 내면에 그저 분노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저것들은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왜 사람을 취급도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의 분노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물질에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된 것도 이런 분노가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자기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그때입니다. 바로다. 누구요?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우리 가정의 문제들의 해결 열쇠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가정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당신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회복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을 파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는 맨날 당신 탓이다, 당신의 문제다 이렇게 서로 탓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시면은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게도 문제가 많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모든 문제가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에 만져주심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자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전에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요.
집안의 배경도 엄청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입니다. 도덕적으로도요,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삶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그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뒤바뀌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할 때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 말들이 다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거는요,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시나 2부 때도 여기서 쉽게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예수 믿는다고 공부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막 찍는 것마다 다 정답이 되어서 서울대 가는 일, 이거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만사 형통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수준 낮은 기독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열등감이 크고 또 상처가 많고 학벌의 컴플렉스도 많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던 모습에 자존감이 무너졌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내면 질서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까짓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지든지 환경을 초월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많았었는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또 자기가 피해준 것이 있으면 4배나 다시 갚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능력인가 하면요, 제가 살면서 여러 번의 선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선서가 하나 있는데 결혼식에서 했던 신랑 선서입니다. 정말 그때 제가 진지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선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선서를 하셨죠? 왜 다들 이 반응이십니까? 다들 어렴풋하고 희미하지만 기억은 있으시죠? 그때 다들 진실한 마음으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선서했던 마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지키면서 사십니까? 이게 쉽지 않죠.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젯밤에 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우고 와서 이러는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 또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서약을 우리가 위선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진짜 진실하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정말 선서 내용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그런 고독한 삶을 청산하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또 문제가 무엇인지 삭개오가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산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삭개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더니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어령 교수님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 이분이 성령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불신자였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어디에서 이런 심경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엘리트여서 미국에서 법조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에게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갑상선 암이 찾아왔고요. 수술을 했는데도 암이 2번이나 재발했습니다.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그 딸의 아들인 손주가 ADHD 이런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불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님의 망막이 손상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달아 찾아오는 딸의 불행을 앞에 두고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라는 이어령 교수가 자기 지성으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좌절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창조하려고 문학을 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텅 빈 내 방이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 멈추어 있을 때 평생 처음 바깥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혼과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영성은 바깥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줄 아십니까? 그 딸이 몇 해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점검하던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망막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이건 불치의 병이어서 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인생에 들여진 먹구름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씩 거두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어령 씨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너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우리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지 않게 해주겠니? 저는 정말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기가 의지했던 지성, 또 자기가 믿었던 과학,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 이것도 다 소중한 것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힘, 이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초월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지성의 아이콘인 이어령 교수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고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인데요,
위기가 하나도 없는 인생과 맨날 위기인 인생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다 위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류층의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반대로 정말 삶이 힘들 정도로 가난한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시편 91편을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 손 방패가 되시나니. 이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데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져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우리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이런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에는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또 마음이 공허함이 깃들고 계십니까? 지금에야말로 하나님을 찾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만져주심을 피부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와 같은 변화가 찾아오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